금요일 날 주보를 만들면서 찬양대, 일부 찬양대 곡이 놀라워이고 2부 찬양대 곡이 하소서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놀라워 제목이 세자라는 것도 놀랍지만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부 찬양대하고 2부 찬양대하고 놀라워하소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틀린 줄 알았어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이거 왜 제대로 하지, 제목이 하소서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놀라워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놀라워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장상 그리고 의미상 가장 간결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눈 하나가 없는 엄마가 가을 체육대회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오시는 게 딸아이는 싫었어요. 집에 그냥 꼭 박혀 있으면 장애를 가지든 얼굴이 크든 못생겼던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엄마가 학교에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오지 말라고. 엄마가 딸 영희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불렀을 때 부끄러워서 친구들 사이에서 안 나오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체육회 운동회가 다 끝날 때까지 딸을 못 찾았죠.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고. 그랬더니 창피해서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해준 이야기죠. 내가 눈이 하나가 없는 장인, 맹인이 된 것은 너 시력을 잃은 너를 눈을 살리기 위해서 내 눈을 어렸을 때 빼서 너한테 준 거다.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불러줄 때,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부끄러워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부끄러운 것처럼 행하지만 실상은 부끄러워했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SBS에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참 아주 은혜스럽게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사실을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서경석이라고 하는 개그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육사의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나중에 더 다니지 못하고 서울대를 졸업한 아주 능력 있는, 제대로 사고하는 그런 분인데 그 캠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온통 가구고 뭐고 다 압류당하고 길거리로 딱 나앉게 됐다는 거죠. 형제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기는 어렸는데 자기 집 앞쪽에 약국 부부가 이 서경석 씨를 너무 예뻐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형 동생 하는 그런 관계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먹을 것도 많고 자유롭고 또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너구리 라면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참 너구리 라면 한 박스를 선물로 하는 그게,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실 때 우리 사형제니까 너구리 라면 한 박스를 사오셨을 때 참 좋은 아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구리 라면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꼭 먹고 싶으면 그냥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남의 집에 얹혀 사니까
이걸 먹고 싶어도 참은 거예요. 저녁까지 꾹꾹 참고 있다가, 그런데 아무도 그걸 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자는 거예요. 이제 잠자려고 하니까 배고파서, 아니 그게 먹고 싶어서 도무지 그냥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같이 누운 그 집 형한테, 형 우리 너구리라면 끓여 먹고 잘까?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형이 한마디 탁 무심코, 끓여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끓여 먹어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밤새 잠도 못 자고 속에 그 울음을 참으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호영호재하지만 자기 집이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당연하게 라면을 끓여서 먹었을 텐데, 남의 집에 얹혀 사니까 그 형 한마디가 자기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이야기를,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울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그 힐링 캠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형제라고 불러도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불러도 그 사이에 아주 미묘한, 너는 망한 집 자식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고, 형은 그런 악한 의지를 가지고 동생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네가 가서 끓여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앞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주 완전한 타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데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 한 근원에서 나온 거,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이니까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의미 없게 읽을 수가 없는 것이 개역 성경에, 우리 성경 번역 바로 직전 번역,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성경에 보면 한 근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세번역 성경, 하나에서 났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세번역 성경, 한글 성경 중에서 쉬운 번역 성경을 봤더니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한지라, 한 분이신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해 있다. 참 설명이 더 쉬운 거죠. 또 우리 한국어 성경이 뭔가 오해가 있을 법해서 영어 성경, TV 성경 봤습니다. 아주 현대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모두 동일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 더 보편적인 NIV 성경에 보면 동일한 가족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본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연결되게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이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셋은 다 하나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런 표현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거룩하게 함을 입히셨는데 어떻게 그랬느냐? 이 말은 우리 본문 말씀 뒤쪽에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4절 말씀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또 범사에 우리와 같이 한 본성이 되심으로,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범사에 우리와 같이 한 본성이 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리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이거든요. 유월절에 드리는 첫 열매 만물, 오순절에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 다른 모든 열매들이나 곡식들도 다 거룩하다. 첫 열매, 첫 곡식,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 첫 곡식, 마다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마다들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한 근원에서 난지라. 가지도 그러하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한 본성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말이지. 왜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고 불려질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이냐? 어떻게 우리 주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좋은 예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한테 형, 동생,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고초를 당하고 혹시라도 죽을까봐, 혹시라도 상할까봐, 혹시라도 다칠까봐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모른다. 하늘과 땅에 대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변화되었을 때사
요한과 함께 성전을 오르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평생을 구걸하고 살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무슨 가치나 있나요? 요즘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작은 겁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엄마의 눈 한쪽이 없는 애꾸 눈인 거, 나를 그 화재의 현장에서 끌어내느라고 얼굴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형체가 아주 흉측하게 변한 그 엄마를 친구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어렸을 때는 다 그러지 나중에 커서야 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은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증거로 구약 성경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족이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 다윗의 시인데 잘 그것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 중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중에 임하신다. 이것보다 더 온전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그 둘보다 더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을 우리와 같은 한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신 겁니다. 자기와 더불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게 하신 거죠.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맏아들,
되신 것은 이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루 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권리죠.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사탄에게 죄 지으면서 다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온통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진 하늘의 권세를, 놀라운 축복권을 다 잃고 말았죠. 처음에는 그것을 좀 유지해서 아담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그 권리를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흑암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탄의 유산을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사는 존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를 봅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해라. 자기 형제라고 말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보십니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 주저하지 않으신다.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숨기지 않으신다. 기꺼이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멈칫거리지 않으신다. 기쁘게 생각하신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런 주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오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 22편은 온갖 환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 중의 예언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예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의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을 자기의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 그 다윗의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아브라함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율동도 하고 그 즐거이 불렀던 다윗의 형제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사지에서 끌어올리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형제들한테 자기 주님을, 자기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흠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이 선포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말했을 때는 내가 지금 선포하고, 분사형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항상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강대상에서 주일날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너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느냐? 너는 오해가 참 많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봐라, 다 졸고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온 지구촌의 이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함부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부끄러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참 놀라운 예입니다. 놀라운 시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를 다 지었을까? 원래 구약성경 시편 22편은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교회 중에 찬송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 자리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주님으로 손을 높이 들고 마음껏 찬송하지요. 잘 준비된 찬송으로 정성껏 주님께 찬송하지만, 어떨 때는 찬송 다른 사람 다 부르고 있는 것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송 듣기도 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입술에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의 말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주님 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만큼 우리의 생활이 좀, 삶이 좀 번듯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강제로 찬송하고 억지로 찬송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은 사실은 주님을만 능욕하는 거죠. 입으로만 찬송한다, 입으로만 찬송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찬송이 한 번도 한결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예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이 두 가지 말씀과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해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삶이 뒷받침되죠. 내가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주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 이름이 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찬송이 가증한 찬송일 수 있을 텐데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찬송이 될 때까지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한 근원에서 난 것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